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소리가 좀 안 울려요? 내게는 울리는데 듣기 괜찮아? 괜찮아? 듣기 괜찮대요. 예, 예, 저에게만 그런가 봐요. 예. 지금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에서 위대한 구원책 가지고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특별히 위대한 구원을 책 가지고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2023년도에 우리 농소교회 전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그래서 원래 저렇게 표를 만들어 붙였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저게 우리가 구원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구원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구원은 우리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렇죠? 예, 구원은 우리 기독교에서 구원을 빼버리면 껍질 남잖아요. 구원이 시작이고 끝이고 전부입니다. 구원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을 지식적으로 잘 알지만 실질적으로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냐. 구원이 내 안에 구원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분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한 부분 한 부분이 분명하고 확신을 가지려면 제일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죄 사함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그 마태복음 16장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면 이 교회는 뭘 이기는 교회가 된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뭐냐, 사단의 권세를. 그러니까 사단의 힘,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이게 요한 1서로 가면 여러분, 이 사단이 그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서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표현은 달라도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언어는 다르지만 그게 담고 있는 의도는 똑같습니다. 뭐냐면 성도가 이 세상에서 악의 세력, 우리의 원수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구원받은 이 구원의 믿음이라야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우리의 모습, 오늘날 한국과 전 세계의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몇 퍼센트나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평신도까지 다 총체적으로 오늘날 예수님 나의 분명한 구원자고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총체적으로 몇 퍼센트나 될까요? 돈에, 건강에, 평안과 안정, 세상 부경화에 다 무릎 꿇고
하나님은 저 뒷전이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 여기서 여러분 예배 때 기도할 때 고백에는 주여 한단 말이에요. 주라는 내 입으로 주라 말하는데 그 주라는 말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죠. 믿음을 말하는데 그 믿음이 뭘 말하는지 전혀 모르.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것을 굉장히 많이 말합니다. 구원에 분명히 하라. 확신을 가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구원을 이야기하면 아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지적 믿음, 영적인 믿음, 도덕적인 믿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지적인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적인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교리적으로 여러분 믿음의 진리, 믿음의 교리를 잘 알아서 그 진리에 동의하는 것을 우리는 지적인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잘못되면, 지식적으로 아는 이 지식이 잘못되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 진리를 지식적으로 잘 아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여기에만 머물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게 머물면은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왜? 그 믿음의 진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은 뭐래요? 너희들이 모른다,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47절,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누구의 제자다? 모세의 제자라. 왜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 내지는 모세의 후계자라. 그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가장 존중하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모세. 그래서 그 모세에 뭘 두었다? 그들의 소망을 두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천국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천사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조차도 모세 오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거든요.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모든 성경이 다 소중하지만 특별히 그들은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을 특별한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서 서기관이 나오는데 서기관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모세 오경을 암송하는 거라. 우리가 모세의 제자로서, 모세 후계자로서 적어도 모세께서 기록한 모세 오경은 우리가 암송해야 그 제자, 그 후계자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 모세 오경은 암송할 만큼,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었죠.
얼마나 여러분 했으면 그 모세에게 희망을 둔다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뺑 가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묻습니다. 예, 서기관님, 바리새인님, 모세 오경을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이래 물으면 뭐랄까? 왜 밥 맞아? 당연한 말 한다고. 예, 뺨을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죠. 그게 말은 좀 질문 같은 질문을 좀 하라 그러겠죠. 예, 우리가 모세의 성경을 모세 안 믿으면 그걸 암송하고 있겠냐? 그러겠죠. 그게 여러분 그런 자기들이 자기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모세 오경을 믿는다 안 믿는다? 예. 그래서 모세 오경을 믿장을 예수님께서 뭐라 했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고발할까 걱정하지 마라. 누가 고발할 거다? 너희가 소망을 두고 있는 그 모세가 너희를 고발하게 될 거다. 왜? 모세 오경을 믿지 않고 모세 오경을 믿지 않고 모세 오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누가 너희를 고발할 거라? 너희가 모세를 너희가 희망을 둔다고 하는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모세가 너희를 고발하는데 뭐라고? 모세 오경을 믿지 않고 모세 오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거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누구를 믿었을 거라? 나를 믿었을 거라. 왜? 모세가 기록한 것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 나에게 대해서. 그들은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어떻다고요?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적으로는 못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지식적으로 달달달 외웠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 기독교 진리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성령의 조명으로 영적으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믿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23장 13절 너희가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 머물면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참된 믿음. 그래서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았다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영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지적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진리를 지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의미합니다. 예. 그러한 성경적인 지식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는데 어떤 요소라고요? 필수적인.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예,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되 그렇게 성경을 읽어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에 머물면, 국한시키면, 거기 머물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되느냐? 바리새인처럼 돼요. 바리새인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하나님의 아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게 잘못된 이해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게요, 로마서 2장. 자, 로마서 2장 펴보세요. 로마서 2장 17절. 로마서 17절. 로마서 2장 17절.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어떻게 믿으니? 다른 사람이 여러분 서경 바리새인들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자기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평가해요. 거기 보면 자 21절 보세요. 그러면 자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관해서 진리를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전혀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도 거의 한 장 전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신앙을 주님께서 마치 뭐랄까요? 그게 보면 저주하다시피 거의 한 장 전체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들어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지 그걸요 7번 합니다. 그 한 장에. 그 다음에 소경들이요 이걸 4번 이야기합니다. 4번.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느냐? 너희가 회칠한 무덤 같다. 겉모습은 아주 그럴듯하지만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더러운. 그리고 너희는 마치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그 안에는 온갖 불법과 탐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적인 신앙은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 변화 못 시킨다? 못 시켜요. 왜? 그게 참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식적으로 아는데 머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삶의 변화는 없고 참된 믿음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관점에서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여겼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실제로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믿을 수 없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모르고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 그들의 모든 것은 이론과 지식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적으로 아는 것을 포함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도 영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영적으로 알아야 믿는 것도 영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지적으로만 알면, 지식적으로만 믿을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알아야 영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자, 하나님을 영적으로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고 영적으로 믿는다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떻게 아는 것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고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믿는 거냐?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영적으로 안다는 말은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무엇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엇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이 성령의 조명을, 이 말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보게 하심으로, 계시하심으로 다 포함.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대1,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명,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과 1대1 관계로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영적으로 안다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무슨 조명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실질적으로 아는 것을 영적으로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실질적으로 알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믿게 돼요. 그렇죠? 예. 혜인아, 나중 네가 한 27, 26살 됐을 때 목사님이 좋은 남자를 소개해 줄 테니까, 얼굴도 볼 것 없어. 목사님이 다 해줄 테니까 목사님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목사님 말을 믿고 결혼을 딱 할 수 있겠어? 목사님 못 믿어? 그럼 목사님 못 믿느냐고. 그래도 만나봐야 되겠어? 어? 그 안 만나보고 딱 결혼할 수 있어? 만나봐야 돼.
아무리 제가 혜인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혜인에게 맞는 남자를 소개하겠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 말 듣고는 진짜 믿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말을 듣고는. 내가 직접 만나서 자꾸 실제로 경험하면서, 아, 이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검증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진짜 중심에서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물으면 혜인이가, 오랜 관계 안에서 저를 알기 때문에 목사님, 목사 말 믿습니다 하겠지만, 입으로는 하겠지만, 진짜 제가 해주는 말 가지고는 진짜 이 아이가 중심에서부터 믿는 확신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인격체의 관계에서는 마음으로부터 확신은 뭐냐면, 만나서 관계 가운데서 내가 경험적으로 확신이 와야 진짜 믿을 수가 있어요. 아멘.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말 가지고는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 성경에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자세히 기록해놨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그분을 경험해서 내가, 아,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거나 이 검증이 돼서 확신이 와야 중심에서 믿어지지, 그냥 아멘 하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이 성경에 기록된 지식 가지고 믿음이,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면 성경의 그 많은 기적과 역사들은 기록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적과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신 은혜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켰습니다. 훈련시킨 다음에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만납니다. 만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때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그렇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고난을 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제 그들을 인도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래,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하니까 모세가 그 말을 믿어야 안 믿어요? 못 믿습니다. 못 믿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누구 관데 바로 앞에 가면 내가 무엇이고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죠. 왜 못 믿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못 믿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못 믿는다 말은 하나님을 믿을 만큼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지금 애굽에 갔다가, 여러분, 그 모세가 바로 궁에서 40년도가 했으니까 바로가 이러면 날아간다 이 말. 그렇잖아요. 갔다가 내 백성 보내라면 모세가 어이 이러면 끝난다. 그렇다니. 그러니까 내가 누구 관대, 내가 무엇이 관대 안 됩니다. 하나님 바로를 모릅니까? 애굽을 모릅니까? 내가 나이가 80인데 내가 무슨 재주로 무슨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그 모세가 못 간다 그래요. 못 가죠. 믿음이 없으니까. 왜 못 믿는다고요? 하나님 모르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애굽으로 가라 그러면 갈 수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믿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야 되죠. 자, 모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순종이 안 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믿게 하고 믿으면서 순종하도록까지 만들어야 돼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설명하지 않고 뭐라느냐, 네 손에 잡은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던졌습니다. 지팡이가 뭐 됐어요? 뱀 됐어요. 꼬리 잡아라. 하나님, 모세가 광야에 40년 동안 살면서 뱀 안 잡아봤겠어요? 우리도 어릴 때 뱀 많이 잡았거든요. 뱀을 잡으려면 반드시 어디 눌려야 돼요? 목, 그렇죠. 목을 눌려야 돼요. 이 중간에 잡았다, 이거는 내 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꼬리 잡았다, 이거는 하나님, 뱀은 목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잘 모르시네요. 하나님께서 꼬리 잡아라. 꼬리 잡으면 물린다니까요. 성경에는 이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그 싸움이 있었다고, 논쟁이 있어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 믿었으면 잡았어야 돼. 믿음이 없잖아요 지금. 믿음 없으니까 저는 확실하게 분명히 모세하고 하나님 간에 심각한 논쟁이 있었다. 안 믿으니까 못 잡지. 잡아라. 잡으면 물린다니까요. 잡아봐라. 물립니다. 잡아봐라. 하나님께서 또 갇히니까 모세가, 하나님 책임지세요. 책임지세요. 근데 모세가 하도 그러니까 눈을 질끈 감고 꼬리를 팍 잡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뱀이 물려고 머리도 털기 전에 못이 돼버려서 잡는 즉시 지팡이 돼버린 거예요. 이어서 여러분, 도 터지는 소리가 한번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하면 이번에는 손을 품에 넣어봐라. 또 왜요? 넣어봐라. 한번 넣으니까 빼니까 뭐지 됐어요? 문둥병이. 와. 근데 이거 시연이처럼 난리를 쳤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넣어봐라. 싹 넣었다 빼니까 어떻게 돼요? 손이 깨끗해져. 너희는 애굽에 가서 먼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서 내 이야기를 전하고 그들이 믿지 않거든 방금 했던 거 있지, 그거 한번 해줘라. 모세가 그 이유도 안 가려고 막 핑계 댑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 네 형 아론 있지 않느냐 다 해서 어거지로 갔습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했던 말을 전해주고 그들 앞에 딱 지팡이 던져 함나고. 여러분, 이게요 전에하고 지금하고는 똑같은 일인데 또 다른 차원입니다. 전에는 나 혼자, 하나님과 나 혼자 있으니까 그렇죠, 안 되면 그만이고 되면 그만인데, 이제 그 모두 장로님 앞에서 던지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창피를 톡톡히 당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좀 쉬워요. 왜? 한번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그걸 누구 앞에서 하라 그럽니까? 똑같은 문제인데 장로님들 앞에서 하는 것과 바로 앞에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거기 먼저 지팡이 던져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바로가 니 지금 나하고 장난하느냐? 이러면 나.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어렵지만 더 쉽다. 왜? 두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했던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내서 광야에서 왜 그 많은 기적들을 행하느냐? 이걸 이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야. 목수의 아들로, 마리의 아들로, 그 형제들이 여러분 많이 5명이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리 봐도 그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만한, 오히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저런 데 태어날 수 있나? 완전히 하나님 정말. 자,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이제부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증거하셨어요? 당연히 말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로는 된다 안 된다?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적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로 하니까 사람들이 저거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형들, 그 동생들 우리가 다 아는데.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을 수 있도록 하신 방법이 뭐예요? 기적과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믿으려고 하면 성령의 조명으로 인격체이신 그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광야는 이 광야, 그러죠. 이스라엘 40년도 광야에 살았잖아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시연아, 하나님이 광야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어떻게 아실까? 그 광야를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만드셨지. 광야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다는 걸 하나님이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을 이끌어서 어디로 데려왔어요? 광야로. 하나님이 이 광야가 어떤 곳인지 몰라서 실수로 데려온 게 아니에요. 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면 하나님, 이 광야가 하나님이 살 수 없는 곳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아시는 하나님이 이리로 데려왔다면 그게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무슨 의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모르고 데려온 것이 아니라 의도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하나님이 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잘 아실 텐데, 그러면 우리를 사람이 살 수 없는 이곳으로 데려오실 때는 하나님이 분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도를 물어야 돼요. 첫 번째 할 게 그렇죠. 하나님, 이 광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온 의도가 뭡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묻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물 없다, 먹을 것 없다, 온갖 원망 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여리로 데려와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전혀 안 묻는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 광야 실패 요인입니다. 자, 또 하나 묻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셔요? 믿으셔요? 안 믿으셔요? 확실히 믿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실히 믿으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히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받으며 살기를 원하겠어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겠어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항상 생명과 복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인생이 힘들다는 걸 하나님 아실까 모르실까?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뻔히 알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문제를 주실 때는 무엇이 있다? 무엇이 있다? 의도가 있겠지. 그런데 오늘 성도들은요, 그거 안 물어요. 뭐만 하고 있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만 불평만 할 줄 알지, 하나님이 이걸 내게 왜 허락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허락하셨는지는 안 물어. 이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걸 왜 허락하느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광야로 인도가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경험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도록. 그래서 거기서 신명기 8장 3절에 내가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고 먹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시며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은 너희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뭐 하신다?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 살도록. 오늘도 우리 삶에 왜 어려운 문제를 허락하고 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허락하느냐, 거기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 실질적으로 알아.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여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여러분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을 누가 인도해 내셨어요? 하나님이 바로를 꺾으시고 출애굽시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인도는 최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을 차선으로 인도하죠. 최선의 길이 있는데 차선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최선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가 어려움이 왔다면 이게 여러분 오지 말아야 될 일이 온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최선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물어야 돼. 하나님의 의도를 물어야 돼. 아멘. 집중적으로 말 때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도를 내게 알릴 때까지 진짜 물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홍해 앞에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고 양쪽에는 큰 언덕 사이에 중앙에 있는 여러분 넓은
들판에 이스라엘이 거기에 지금 장막을 치고 쉬는데 여기에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바로를 보내서 완전히 동아리된 지혜예요. 앞에는 홍해, 양쪽에는 도망갈 수 없는 언덕이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따라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죽었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모세야, 어찌하여 네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난리인데, 그런데 똑같은 지금 자리에 똑같은 환경 속에 있는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뭐라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똑같은 환경인데 왜 이래 달라요? 우리는 신앙생활 못하는 것, 이 모든 걸 무슨 탓으로 돌리느냐 하면 환경 탓으로. 환경이 이러니까, 환경이 저러니까, 나는 이런 환경이니까, 이런 환경이니까 난 신앙생활 잘 못한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지 않는 걸,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을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환경이 문제라면 누구도, 모세에게도 이게 문제가 돼야 되죠. 그런데 똑같은 환경인데 모세에게는 이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모세에는 이게 문제가 안 돼요? 모세는 이미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 방향을 바꿔 가라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바로와 애국 군대를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낼 거다. 예. 그때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이 일을 하고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죠, 설사 내가 죽었다, 이제 내 인생이 끝났구나 할 만큼 큰 문제가 내 앞에 와 있어도 이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면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순종이 안 되고, 그래서 원망불평은 불신의 열매입니다. 원망불평. 여러분, 하나님, 아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을 언제나 어디로? 최선으로. (2017년도에) 10월달 목회자 컨퍼런스를 갔다 와서 목요일날 마치리가 와서 금요일날 구역예배를, 그때 시내에서, 그때 아마 성병산 집사님 집에서 구역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마치고 집에 오니까 11시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치를 하고 씻고 잠을 자려고 양치를 하는데 기침이 나오는데 기침이 이상해요. 이거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하는데 기침이 아니고, 기침이 목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저 깊은 데서, 꼭 나이 많으신 어른들 천식이 있으면 저 안에서 굴룩굴룩 하는 거죠. 그런 기침이 나오는데 비릿한 냄새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싶어서 기침을 한 번 더 하니까 이런 핏덩어리와 함께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핏덩어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하는데 계속 나와요. 그래서 네 번째는 이게 내가 몸에 큰 병이, 내 몸 내가 알잖아. 한 번도 그런 적이 있는데 이 몸에 큰 이상이 있구나. 이래서 내가 핸드폰을 가지고 딱 찍었어요. 그걸. 그걸 찍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몸에 큰 병이 들었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마감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제 말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주님 준비됐습니다. 주님 준비됐습니다. 이 준비됐습니다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까지 쭉 주님을 경험하면서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항상 제 인생에 최선으로 인도한다는 걸 그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믿게 됐어요. 쭉 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주도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준비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언제나 제 삶을 최선으로 인도해 왔습니다.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야 된다면 내가 끝나야 될 가장 아름다운 시점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내 생명을 취한다면 나는 여기서 끝내는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 준비됐습니다 이 말은, 주님 부르시면 내가 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이거요 이론적으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론적. 하나님이 이 믿음을 많은 반복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가르치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삶을 최선으로 인도한다는 걸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됐죠. 그래서 내 인생이 생명이 끝나는 시점인데도 하나님이 여기서 내 생명을 불러간다면 내 인생에 끝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시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최선으로 인도하니까. 저는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도 죽음에 대해서, 그게 왜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부른다면 가장 아름다울 때, 내 인생을 끝나야 될 최고의 아름다운 시점에서 나를 부르실 것을 아시고, 주님이 부르신다면 그때가 내 인생을 끝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시점임이라고 알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없습니다. 예. 막 오래 살고 시작하랍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그렇게 이게, 여러분 이게 이론과 지식으로 안 되잖아요. 이론과 지식으로 안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가 최선인 것을,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실질적으로 아는 거죠. 예. 예, 마칠 시간은 되었는데 내용은 좀 더 남아서 이걸 제가 고민입니다. 이거 지금 시간을 좀 더 해야 되나 마쳐야 되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안다는 말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그 모든 사건들 안에서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의도, 의중, 뜻, 목적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고, 이렇게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알아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온전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는 믿음은 지적으로 뿐만 아니라 어떻게 믿어야 된다? 영적인 믿음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믿음. 그래서 오늘 영적인 믿음을 한 절반 정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절반 정도 살펴봤는데 절반은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오늘 하여튼 뭐냐면 하나님을 구원받는 믿음은 지적인 요소뿐 아니라 영적으로 믿는 요소가 있는데, 이 영적으로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 뜻, 길들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지식이
예,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아는 지식이고, 그걸 믿을 때 그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믿는다, 경험적으로 믿는다, 실질적으로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으로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일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